예레미야 10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야훼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처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0장은요, 지금까지 유다에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는 그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지금 이제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앞으로 유대의 민족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될 텐데, 그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그것으로 마치고 있는 마지막 장입니다. 마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고난을 받지 않는,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하고 사역하면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뭐 이렇게 힘들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내가 나이스하면 다 나이스해서 별로 사람들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물러서고 내가 내어주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으면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어떤 그 갈등이 있을 것이다 사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 큰 거를 보고 또 리드를 해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요, 다 누구나 혼적으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다 그런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욥은요, 욥기서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라고 말합니다. 고생하기 위해 태어났대요. 그러면서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성경 전체에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의 종이었죠. 영화 Passion of Christ, 주님의 순환, 고난이란 영화가 있었듯이 그 예수님의 삶, 정말 머리 둘 곳 없었던, 어디 거처 없었던, 마지막에는 정말 못을 받아 십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형틀 속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 되는 그런 고난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모욕과 고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은 거죠. 예레미야도 오늘 본장에서 보니까요, 10장에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10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우상 숭배의 무익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는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자신이 선지자로서 그 고통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선 23절에서 25절까지는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 10장에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왔는가, 그 원인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볼게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은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분술종하면서 죄를 짓게 됐을 때 결국은 세상의 고통과 고난의 씨앗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로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 결국은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해야 했어요. 또 성경에서는 고난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의 또한 방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 바울은 환난이요, 그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연단을 일으켜서 그 연단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은 영어로 보니까 character, 그래서 우리의 인격, 인내, 그 마음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품성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 저 천국의 진정한 소망을 깨닫게 되고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이 결국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진정한 그 소망을 이루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냥 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뭔가라도 밥을 사야 되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죠. 또 대신 기도를 하고, 때로는 대신 정말 울어줘야 되고, 정말 대신 때로는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거죠. 그 한 예가 예레미야가 24절에 보니까 야훼여 나를 징계하옵시되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이 이제 들어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유대 백성들이, 민족이 전혀 듣지 않는, 다른 길이 없는, 이제는 고난만이 있는 멸망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는 차라리 나에게 징계를 하여 달라고 대신 고난을 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적인 의미에서의 고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먼저 고난이 오는 그 원인, 또 이유, 그런 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를 검진해서 무엇이 아프게 하는지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고난이 죄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 보면 10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죄로 인해서 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을 진 그 죄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 세계의 징조를 두려워서 이 자연을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언젠가 스트라트필드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나이가 한 50쯤 돼 보이는 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얘기를 좀 하다가 자연스럽게 전도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요, 자기에게는 따로 믿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신을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자연을 믿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아니 지금도 자연을 숭배하는, 자연을 신이라고 믿는 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자연을 신으로 믿는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자연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보더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만 가야 되겠다고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아마 이분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나는 자연을 믿는다 그러면 그 자연을 누가 만드셨어? 분명히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하고 했지만 뭐 당연히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으니까 몇 번 해봤더니 안 된다 싶으니까 저에게는 그냥 포기하고 가야 된다고 그러고 가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겨요. 근데 그거를 믿는데 너무 진실되게 믿어요. 정말 그 인도에 갔더니요, 인도에 수도 없는 신들을 붙여놓고 그 길거리에 그림을 이상하게, 옛날에 뭐 무슨 한국에 보면 막 이상하게 그린 이렇게 도깨비 같은 그림들, 사람 모양인데 벌꿀 이렇게 막 뭐 손가락이 6개, 뭐 뿔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도 없는 신들을 벽마다 붙여놨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집 앞에 붙여놓은 사람들이요,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지나가고 들어가서 점을 보고, 근데 그냥 보고 웃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신으로 믿고 섬긴다는 거죠. 정말 신실하게 믿어요. 예레미야는요, 오늘 본문에 이 10장의 11절에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누가 진짜 신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불교에 심취하셨습니다. 정말 저희 할머님은 거의 보살이셨고, 저희 어머님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시험 본다거나 무슨 중요한 일 있으면요, 밤에 10시쯤 그렇게 그 절에 가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데려다 주러 갑니다. 뭐 이렇게 1000배, 뭐 10,000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새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도 그런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그런 신앙심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아주 저희 집안에 아주 어려운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님이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법 책을 이렇게 읽는데, 그러니까 이제 빌려온 거예요. 그 스님한테.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거기에 한 문구 중에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님에게 물으셨대요. 이게 왜 이렇게 천지를 하나님이 지었다는 이게 있냐고. 그랬더니 그 천지는 하나님이 지었다. 그런데 그 석가모니도 뭐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때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 어떤 큰 돈을 어디에다 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 작은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딱 2번 오셨는데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변화가 되고, 그리고는 먼저 교회를 못 가시니까 저보고서
그 개봉동까지 버스 1시간 타고 가는 그 교회에 상가 2층에 있는 조그만 교회 먼저 가라. 그래 저 혼자 먼저 주일날 버스 타고 가라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하나님은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망하게 될 것이다.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믿는데 진리를 몰라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신실하게 믿는데 진리를 몰라서 진리 안에 있지 못해 결국은 하늘을 가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 안에 들어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세우는 또 다른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고난에 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으로든 고난을 만났다면 그것이 어떤 원인인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니까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의로 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 공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24절에 보니까 오늘 야훼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하나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그저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말 속에 주님 내가 이런 거 했는데 내가 충분히 복을 받을 만한데 내가 이런 거 잘 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뭔가 마음속에 내가 한 것이 하나님 왜 인정이 안 됩니까? 라는 불만이고 불평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세울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한다는 거죠. 구해라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가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보면 더 그런 고난의 그 바벨론이 쳐들어온 그 상황 속에 예레미야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포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차라리 나를 징계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았죠.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셨던 하나님의 천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나 해서 10명으로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사기꾼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서 도망가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거예요. 430년 결국 그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황금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가운데 그들이 춤을 추고 뛰어놀면서 이 황금소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했던 그 아론을 쫓아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을 이삭을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기억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은 그 후세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랬잖아요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 의지에서 십자가 보혈 붙잡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참 이게 말이 지금 쉽지요. 인내라는 것 쉽지 않죠. 고난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실질적이죠. 피부로 느껴지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 감정의 요동을 치는 그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신뢰하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버틴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교단의 목사님, 그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낸 목사님이 이제 그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총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제 원로 은퇴하신 나이가 아주 많으신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 길게 할 거 없고 다 고난 어려움 다 안다고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시고 내려가셨답니다. 버텨! 그러면서 내려가셨대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제 가정에서 자녀들과 때로는 그 직장과, 어제도 제가 어느 9시에 어느 댁에 신방을 가서 교회에 쌀 라면 있는 거 이렇게 제가 갖다 드렸는데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주일 벌어서 렌트비를 못 내요. 그러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버는 수입이 적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결국은 실망이 되고 참 우울해지고 또 어떨 때는 화가 나고, 그러면서도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 지금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 상황 속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같이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때 그 상황 속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단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인내하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에 당했을 때, 하나님 80년이 지나고 160년이 지났을 때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내놓은 그 기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를 원하시는 그것을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훌륭했던 사람들 가운데 인내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 인내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의 삶들은 인내했기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세도 40년이라는 세월을 결국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마치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가치가 왕자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놓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얼마나 자신이 그렇게 40년 동안 지냈던지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나는 못 간다고 5번이나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이라는 다른 나라에 살면서 결국은 그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온갖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모욕과 어려움을 다 견뎠을 때 결국은 왕으로부터 최고의 신임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그리고 10년 동안 그렇게 도망다니며 그렇게 살았던 그 삶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링컨 대통령,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에게 성경책을 줬어요.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유산이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붙잡고 이 대통령 링컨은 늘 어려움 속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인내한 거예요. 그의 이력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1831년 사업의 실패, 1832년 주의원 선거에서 낙선, 1833년 다시 사업에서 실패, 1834년 주의원에 당선, 그런데 1835년 약혼녀 죽음, 1836년 신경쇠약증 걸림, 1838년 국회 하원의장에서 낙선, 1840년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낙선, 1850년 아들 죽음, 1855년 상원의원 선거 낙선, 1856년 부통령 선거 낙선, 1858년 상원의원 선거 낙선, 1860년 대통령 선거 당선. 31년부터 60년까지 30년이라는 세월, 수도 없는 실패와 낙선 가운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죠. 쉬운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냥 격하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